예, 우리 지난주에 열왕기상 19장 1절로 9절까지인가요? 거기 말씀을 보시면서 18장에서 엘리야가 그렇게 강력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깜짝하지 않고 그 아합 왕 앞에서 온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말이 지금부터 떨어지지 아니하면 비가 오지 않겠다 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렇게 기손 시냇가로 또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으로 가서 3년이 넘도록 거기서 이렇게 지냈죠. 하나님의 인도를 늘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너 아합을 만나라 라고 했을 때 아합한테 또 당당하게 찾아가서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도 이제 그 말에 이렇게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스라엘과 당신의 앞에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하면서 그러니 지금 이 갈멜산으로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리고 오십시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해서 갈멜산으로 온 백성들이 모이고 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대결을 하죠. 그래서 그 대결하는 가운데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을 비롯해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그 앞에서 그들은 압도되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거를 발판 삼아 또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간절히 7번이나 기도하고 확인한 결과 손바닥만한 조각구름만한 것이 저쪽 지중해에서 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는 믿음으로도 선포하죠. 큰 비가 내리니 빨리 마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모든 이 3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기도하자 또 비가 막 쏟아지니까 그 비 쏟아지는 빗길로 와 달리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보세요. 저 같아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 좋았을까요? 이제는 됐다. 이제는 왕도 하나님이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게 됐으니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왕을 비롯해 온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3년 6개월 동안 그 고생했던 그것이 할 순간에 싹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웬걸요. 이제는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리라. 그러고 아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리고 이제 없어진 그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계획 속에 있었을 때 이세벨이 보낸 그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내 종들을 죽였냐? 너도 내 이맘때는 내 종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이 임해서 그 말 한마디에 꼴딱도 않던 이 말 한마디에 두려움이 확 임하니까 더 이상 그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와가지고 막 도망을 가서 유다 땅을 지나서 저 부엘세바의 광야에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족합니다.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이제 그렇게 열심히 되고 지치지 않았던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그냥 낙심을 하고 절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큰 선지자가 그렇게 능력을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가 오지 않던 비를 내리게 했던 그 선지자가
아하방 앞에서도 당당했던 그 선지자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역시 이분도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 긴장을 깨어있지 못하면, 근신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그 엘리야를 북한다 데려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했으면 그럴까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아세요. 알아주시고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먹을 것을 갖다 줘. 음료수하고 먹을 것을 공급해 줘. 그 어루만졌어. 어루만졌다. 그 말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루만지면서 먹어라. 그리고 엘리야는 또 그걸 죽여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그걸 또 그냥 주니까 또 막 먹어. 컵쳐 다 먹고 또 자. 어느 시간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참 자니까 또 어루만져서 어루만지고. 그냥 보통 사람들을 만날 때 아무리 가까운 기분 나쁘면 발로 툭 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루만져가지고 일어나 먹고 마시라. 하나님의 산에 갈 때 지칠까 봐. 그러면서 이런 어루만져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같아요.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뭔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눈을 갑자기 불안이고, 큰 눈을 확 뜨고, 이런 습관은 우리가 자연스러운데, 근데 힘들고 지치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는 힘이 우리에겐 참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부족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우리 그 기현이가 이제 아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좀 꾸미느냐고요. 여기에다는 이제 보니까 어느 교회에 갔더니 세계 지도를 쫙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막 보기가 좋아요. 그거 꽤 비싸겠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벽지로 나온 게 있답니다. 벽지로. 그래서 이게 사이즈 맞춰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 벽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사이즈로 붙이면 그냥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튼도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써가지고 낡아서 이걸 어떻게 할까? 거의 다 바꾸려고 생각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커튼 값도. 그래서 그냥 우리 여기서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너무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여기가 강단처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연료 손실도 막고 그래서 좀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이 아빠 이거 노란색은 여기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속으로는 그러냐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속으로는 그냥 이 색보다는 어떤 색이 좋을 뻔했어요. 그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사람이 틀린 거예요. 내가 딴 사람을 바라볼 때는 그것도 못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또 내가 듣기 원하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낙심에 빠져 있고 절망하고 힘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은 어떤 은혜를 구하는 거냐? 아버지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이제 교회사를 쭉 우리 그 세계 교회사를 쭉 읽어보니까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이어져 오면서 교회가 교회로 계속 존재하고 계속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걸 진단하는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진단하는 내용이 아주 명철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조직 신학을 만들고 막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명맥을 유지한 게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교회가 건강하게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교회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주님의 감동을 받은 것 그것을 내가 가슴으로 품고 그리고 내 몸으로 품고 내 몸을 통해서 내 손을 통해서 내 발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살아내는 것이죠. 그거를 통해서 바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이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더라. 하나님의 호렙산에 갔습니다. 엘리야가. 이제 그부터 읽는 것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곧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여기 왜 왔니? 라고 물어요. 그 말씀하시니까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열심히 일별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성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일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을 파기하고 그리고 제단을 헐어버리고 주님의 제단, 요즘 말 예배당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칼로 주의 종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생명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는데 나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는 나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산에 서라. 그래가지고 또 산에 가가지고 뭐 불 지나가고 뭐 한참 지나가가지고 다시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이제 가리고 쓰니까 또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너 왜 여기 왔니? 그러니까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특별한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선지자들을 잡아 죽입니다. 나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는 나 지쳤습니다. 나 이제 사역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쉬게 해 주십시오. 나마저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뭐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 너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할 일 하나 하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이때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고 성경에서는 아람이라고 그래요. 아람 나라에 가서 그 이스라엘과 국경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하사엘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내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내 일을 대신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수고 많이 했죠. 그렇죠? 죽이는 그 속에서 정말 강력하게 수고를 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알아주세요. 제가 그래도 엘리야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딴 데 찾아가지 않고 누구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까지 갈 수 있도록 물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까지 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질문하십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낳게. 그러니까 어떤 때 우리는 이 엘리야와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은 아무도 관심도 없고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은 그런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곳곳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그런 내 생각에는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 이유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왕이 누굽니까? 우리 찬양할 때 찬양하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하면서 예수님은 왕이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정말 왕이냐? 그래서 이게요 보니까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제가 방금 전에도요 시간 전에 보니까 이 마이크에 이 약이 거의 다 닳았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으로 이거 배터리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갔어요. 근데 예배당에 가만히 들어가셨는데 내가 왜 내려왔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해보니까 배터리 가지러 왔지. 그래가지고 생각이 나서 배터리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거를 보면서요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잘 잊어버려요. 우리 삶 속에서 자꾸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감사하고 찬양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를 습관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하루에도 여러 번씩, 순간순간 주님을 자꾸 내 삶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 주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마음, 그 자세,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언제 주님 잊어버릴지 아무도 몰라요. 전 요즘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가끔씩 그런 얘기들,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뭐 가지러 왔지? 그걸 생각하면서요 이게 건망증이라는 거죠. 건망증. 근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안 적용하면 입으로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배터리 가지러 가야지.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이게 내가 생각만 한 거하고 말한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생각하고 말하니까 그게 기억이 되어져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생각이 떠오를 때 자꾸 말을 하세요. 내가 뭐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고백할 때 내 몸도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주님을 늘 의식하고 살 때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왕이 되면 자꾸 내 생각에는 그거를 앞세우다가 보면 내가 왕이 돼버려요. 어느 순간.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하는 거는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그러지만 내 생각하면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운다면 내가 왕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사 시대에 있었던 그 내용의 결론이 뭡니까? 왕이 없음으로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자기가 왕이 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오늘 우리가 가장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것은 밖에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됐다더라 이렇게 된다더라 외부적인 그 요인이 아니라 나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 마음에 정말 주인이 누구이신가, 내가 자꾸 내가 해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냐, 아니면 주님이 그래서 주님이 왕이시냐. 주님이 왕이 된 사람은요 늘 순간순간 주님이 왕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분의 특징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주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왕이 되어서 살면은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생활하시면 그냥 주님이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신 대로 내가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제일 쉬운 건데 그걸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내 멍에는 무거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내 멍에는 가벼우니라 말씀하셨어요. 쉽다 말했어요.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그 쉽고 가벼운 그 이유는 뭐냐? 그냥 주님을 왕으로 삼는 그 나무 되시는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그냥 가지가 팍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게 되면 자꾸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순간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이세벨이 찾아와서 사람을 보내서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리니까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충성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봉사하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자꾸 내 생각이 들어오면 그런 거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정도 봉사했으면 됐지. 이제는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내려놔야지. 이런 생각들인 거죠. 근데 그 생각이 아니고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그게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감동 주시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어떤 일이라도 하리라.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잡숴도 세상적으로 볼 때 나이가 잡숴도 여기는 나이 먹었다고 뭐 일 안 시키는 법이 없어요. 그냥 나이 잡숴도 하기만 하면 감사하고 어떤 일이든지 하면 그게 그냥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있는 장소가 복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감사해요. 그냥 교회 살림을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니까 뭐 봄 됐으니까 이제 일거리가 자꾸 생겨요. 또 가을까지 쭉 하면서. 근데 그거를 아이고 나 언제까지 내가 여기서 그냥 뒤치다거리 다 하고 잔디 또 깎아야 되고 또 뭐 풀 정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래 보세요. 머리 아파가지고 못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저도 늘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때 잊어버리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늘 내가 감사 잊어버렸지. 감사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집에 계실 때 우두커니 앉아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 부르세요. 가만히 앉아서 뭐만 있으면 그런 엉뚱한 이상한 생각만 들고 안 좋은 생각만 들고 무서운 생각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시간 나면 기도하시려고 그러고 자꾸 그렇게 습관을 그게 들일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다시 찾았던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사역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때로 넘어지고 또 절망에 빠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자는 인생의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무리가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됐으면 아주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왕으로 확실히 인정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 해피엔딩의 인상. 해피엔딩 합시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 불러주셔서 또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교훈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이었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졌고 낙심에 빠졌고 절망에 빠져서 그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다름질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오게 하시고 거기서 질문을 하실 때 왜 여기 왔느냐 하시면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피엔딩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살게 하시고 저희들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